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주님, 저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중에서 자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이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지금 이제 강야 생활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딱 들어오면 우리가 홍해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경험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강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뭘 치료하느냐?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 꼭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맞닥뜨린 문제가 이제 양식이 이제 딱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르비딤이 여기 강야에 딱 오니까 오늘 뭐가 없느냐 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뭘 경험시킬 일을 원하느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이제 목마름의 증거, 마시지 못하게 되면 내 속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다툼이죠. 내 속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뭐냐? 7절을 뛰어넘어서 있습니다. 뭘 시험하느냐?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예, 이걸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속에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 의심이 여기서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3절을 보시면 자,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합니까? 예,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는다. 막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돌을 던져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요게 뭐냐면, 예,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고갈되면,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다 드러나요, 우리 속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의 샘이 계속 흐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떨어지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찬양을 보는데 눈물도 안 나고 전혀 하나님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말씀이 그냥 전혀 내게 이게 와닿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이 안 쓸리고 힘이 안 쓸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뭐가 없느냐? 성령의 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역이에요. 이렇게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해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지금 이들은 뭐밖에 안 보이냐면 이 광야라는 환경밖에 안 보이고, 문제밖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들은 여기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만나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안 있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팍팍한 거예요. 이 심령이 계속 이제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게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보이느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자, 여기 1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지금 어디로 왔는 거예요? 신강야를 떠나 노정대로 그대로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말씀대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냐면 그냥 온 거라. 하나님과 같이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온 데는 이제 이들이 뭘 못 보느냐 하면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자꾸 되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들이 돌도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지금 다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이 계획,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자, 누리는 자로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여기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은, 갈증은 육체적인 이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자, 이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인생에 이 목마름이 이렇게 이제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 어디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5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요게 이제 저주 심판의 상태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하시니라 뭘 믿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떠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필요의 공급자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급하시는 그걸로 내가 이제 먹고 이걸 누리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느냐? 자, 6절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던 곳에 살리라. 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우리 속에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뭐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팍팍하고 먼지 날리는 이 심령의 삶을 살게 되고, 자, 하나님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계속.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로 여러분을 이제 데리고 가고 싶었냐면 여기로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간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을 보세요. 2장. 자,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서 이걸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바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첫 번째 생수에 거는 데는 누구를 버려요? 예. 근데 이들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된다.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버려놔 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라.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읽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자. 첫 번째 하나님 버린 거고, 두 번째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웅덩이를, 그래 자가 발전기를 이거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웅덩이를 내가 이제 팠어요. 내가 스스로 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은, 읽습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자, 내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이제 더, 이게 세상이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르비딤 이 강야에서 마실 물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팍팍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힘이 없는 거라.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의무감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흘러야 되느냐? 생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이 생수에 강이 흘러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다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제 아파트 이렇게 앞에 보게 되게 되면 계곡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강이 되어 막 흐를 때는 이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생수가 안 흐르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끼느냐? 이끼가 때가 자꾸 끼어. 그럼 그때마다 다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더러움이 이렇게 자꾸 씻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먼지와 때가 묻어야 안 묻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말씀으로 이걸 계속 이제 씻어내고 이 새로운 생수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이 육신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치고 힘든 거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바로 오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주면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속에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해지니까 자꾸 못마땅한 거라.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다툼이. 그리고 자꾸 이제 불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나는 믿고 따라왔는데 왜 지금 내 삶이 이러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이 삶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난 건데 다시 하나님께 와야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물이 저축이 안 돼요. 금방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9장을 봅니다. 전도서 9장 3절.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특별히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은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이 하는 자체가 정말 큰 은혜예요. 지금 만나가 내려오고 있고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자, 왜 이러냐? 자, 읽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여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어떤 마음요? 미친 마음이라.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해서 악이 자꾸 이 속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내 속에 끊임없는 이 감사와 이 기쁨의 샘이 이게 계속 솟아올라야 돼. 이게 축복의 영이에요. 결국 이 심령이 이게 안 되게 되면 하루하루가 이게 지옥이죠, 이게. 그런데 이 은혜가 오면 다시 이제 17장으로 이제 봅니다. 이걸 이제 다스려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막 목말라 이제 물을 찾는데 이때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죠. 뭐로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여기까지 이제 붙들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 흐르면 이제 살아요. 다 열려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영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되는 것은 이 샘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벌써 말라보고, 팔을, 땅볕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이제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휙휙 날려요. 심령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생수가 이렇게 딱 흐르면,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뭐 하냐면,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내가 할 때, 기도되는 것이, 회복에 제일 지름기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되는 게 이거는 뭐냐면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이게 이제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기도가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딴 데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이 위기가 오면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계속 들었던 말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기도가 이게 계속 쌓여요. 축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그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이 이해돼야 안 돼요. 따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그걸 못하는 거라 그냥 입이 막 지금 나오는 거라 속에서 또 끓어오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또 안 좋으면 지금 이제 이 돌 들고 모세를 지금 치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뭘 들려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내 인생이 계속 답답한 거라. 내 뜻대로는 안 되죠. 지금은 힘은 들지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막 계속 팍팍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붙으면 싸우는 거라. 자, 그때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생각 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자, 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인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4절의 상황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어요? 돌 던질 그런 상황이라. 이 상황에 이제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급한 상황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루어진 거라. 그래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이제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지금 막 섹시되고 난리죠.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험악해요. 살벌해요. 살기가 있다는 게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데려가라는 거예요? 장로를 데려가는 거예요. 장로들. 이제 이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의 끝이 뭐냐면,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죠. 나일강을 치다는 말은 따릅니다. 심판의 지팡이. 저주의 지팡이. 이걸 지금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6절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세와 이 장로들을 어디에 딱 세우느냐.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어디예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자, 반석이 누구냐? 반석. 자, 반석 이제 보세요. 반석 여기 왜 서느냐? 그러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멀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라. 자,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큰 바위 위에 올라갔어. 거기 딱 세워놓고 지팡이가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을 누가 열었냐? 사도 바울이 열어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그대로 잡고.
4절, 10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저주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돼요? 자, 누가 다투었어요? 예, 누가 의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이 심판과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저주 제약을 그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게 뭐냐면 생수예요. 성령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셔야 자, 여러분이 뭘 이기느냐. 자, 그 밑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오면 여러분의 힘으로 평생 해도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 뭐가 안 되느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뭐냐면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못 갑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받을 저주를 받을 짓을 골라야 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디서 멸망받아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목적지라는 거라. 이 안에 못 들어가는데 기업의 땅에 못 받는 거예요. 기업이 없이 어디로 죽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왜 세 번째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뭘요? 예, 악을 즐겨하는 자. 이게 없으면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어떻냐면 악을 즐기는 자들. 그러니까 심판 저주하다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들이 뭐냐? 자, 첫 번째 보세요.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자, 8절 어떤 사람이 뭐 해요?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못 나옵니다. 두 번째, 음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 주를 시험하다 그러죠. 예, 자꾸 의심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 맞나?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10절 뭐가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제 17장 출애굽기 17장으로 합니다.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라. 하나님 이걸 죽이는 거라. 우리 안에 저주 받을 만한 것이 예? 그리고 심판 받을 만한 것이 예,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왜 가게 되느냐? 이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목마른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예,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0절 보니까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이 물을 다 마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그러고 나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예, 심판을 받으시는 거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이 저주를 주님이 받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야, 자, 강야에 들은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와야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자꾸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자꾸 내 심정이 방판하면 금식하세요, 차라리. 내 속에 샘이 걸으면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뭘 기쁘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감사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모세처럼 의지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엄청난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을 하나님이 딱 세워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괜히 이렇게 고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성령의 생수로 다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르비딤의 강야에 주의 명령 따라 말씀 그대로 이렇게 왔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주님, 이해되진 이 상황에 또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 듣고 이것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우리의 식구들이 목마르나이다. 성령의 생수로 가란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셨던 성령의 이 생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샘이 강이 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모든 저주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가문에도 상관이 없는 청청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주여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